임직을 받았다. 딱 걸렸다. 사슬에 매였다. 빠져나갈 길이 없다. 당신이 소명을 받았는지 사명감에 불타는지 어느 신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 교단에 소속되었는지 과거가 어떠했는지 등등에 관한 것은 일단 뒤로 밀려났다. 임직을 받은 순간부터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설교를 해야 하는 사슬에 딱 걸렸다. 당신과 설교는 죽기 전까지는 헤어질 수 없이 사슬에 매인 것이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했다. 그러나 설교학이나 설교 실습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졸업한 것이 안타깝다. 설교를 위한 여러 가지 기본 신학을 했다. 헬라어, 히브리어, 교회사, 조직신학, 실천신학, 성경신학, 선교학 등등의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렇지만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설교에 비해 설교학이나 설교 실습은 극히 간단히 배우고 지나가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설교학 시간에 전달에 대해서 혹은 설교, 이론에 대해서 배우긴 했지만 무대에서 연기하는 배우처럼 연기를 실습하거나 정식, 무대 연습은 하지 못하고 졸업한 것이 억울하리만큼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하는 사슬에 매여버렸다. 네, 잘 읽어주셨네요. 발음 좋네요. 마리아 씨 앞으로 자주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읽은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뭐라고 생각해요, 마리아 씨? 죽기까지 설교해야 된다. 사슬에 딱 걸려서 하나님의 사슬에 걸려서 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요. 순종하는 삶의 그 핵심 단어가 뭐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뭐 설교해야 된다. 사명,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해야 된다는 사명. 그러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설교에 대한 사명이 없는 거는 일단 목사에서 제껴야 돼요. 아니 제껴야 된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 다음에 소연 씨는 눈이 안 좋다면서요? 안 좋아도 뭐 물어볼 것은 아니 읽어야지. 아니 읽으라고. 어디를 1페이지 시대의 흐름을 아는가? 마약 중독은 지독인가 하게 비극적이다. 마약은 처음에 황홀경 100을 느끼기 위해서 10%를 사용한다. 다음은 더 강한 20%를 사용한다. 30%, 40%, 점점 더 강한 것을 사용해야 황홀경 100을 느낀다. 100%를 사용해서 황홀경 100을 느끼면 죽는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는 것이다. 누군가가 특별히 강한 100% 약을 투여하여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중독자들의 첫 반응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디서 그것을 구할 수 있나 이다.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강렬한 것을 원하는 것은 마약뿐이겠는가. 영화, 드라마, 예술, 운동, 뉴스, 정치, 문화 등등 모든 분야에서 더 좋은 것, 더 강렬한 것을 추구한다. 철저히 개인적이면서 이기적 집단으로 시대를 움직여가면서 더욱 자극적인 뉴스를 원한다. 절대자는 사라졌고 상대적 느낌의 감성을 자극하는 존재를 갈망한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해체주의 시대도 시시해져 가면서 순간순간을 자극하는 것이면 무조건 열광하는 시대다. 끝없는 IT의 발전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 속에서 가짜 진짜 구분 없이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원하는 시대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 더 자극적인 것, 더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다. 이러한 시대의 설교자는 더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해야 한다. 감동과 감격 이상의 것을 설교해야 한다. 눈물과 감성 이상의 것을 설교해야 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로 판단하여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다 드러내는 설교를 해야 한다. 삼분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대를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내어 의의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불변하는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면서 강렬하게 전달을 하는 설교를 하려면 설교자의 설교 내용과 전달 방법이 시대에 적합해야 하고 동시에 시대를 움직이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계속 동행해야 한다. 말씀과 성령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서 설교자는 인생을 걸고 준비와 기도를 해야 한다. 진정 설교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시대다. 아이고 소연씨 잘 그시네. 그러게. 눈 나쁘다고 그러네. 목소리도 좋고. 그거 돋보기 썼잖아요. 돋보기. 아 그래도 어쨌든 여기 키워드가 뭐죠? 아유, 설교의 목숨을 걸어라. 홍수처럼 몰려 들어가는 무슨 뭐야. 뭐 어쨌든 시대가 계속 변한다. 맞아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하고 맞아요. 그래서 설교자도 설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한다. 자, 좀 이따 대화를 하고요. 자, 글로리아 씨, 네. 그 다음 읽어봐요. 여기까지 하고 강의하겠습니다. 본질과 비본질? 예,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가? 변호사의 본질은 변호다. 변호사는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다. 법적으로 변호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유 권한과 본질은 변호하는 일이다. 변호사가 사람 좋고 인간성 좋고 사회활동 많이 하고 좋은 일을 잘 하는데 정작 변호하는 일에 실패하거나 잘못 변호하면 사이비 변호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소송 사건을 맡기겠는가? 변호를 잘못하는 변호사를 인정하겠는가? 도덕과 윤리적 결함이 없고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도 본업인 변호를 잘못하면 좋은 변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 판사의 본질은 판결이다. 의사의 본질은 치료다. 선생의 본질은 교육이다. 이렇게 직업 문제에 들어가면 각각의 직업에는 고유의 본질적 업무가 있다. 그렇다면 목사의 본질은 무엇일까? 설교다.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가 된다. 공적으로 설교의 권한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목사의 고유 권한과 본질은 설교하는 일이다. 설교는 대통령이나 총장이나 유명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며 본질이다. 목회라는 것은 교회를 담임하고 예배를 주관하고 선교와 전도를 하고 교회 교육과 봉사를 시행하고 교인의 영혼을 책임지고 교회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모든 일을 다 포함하는 일이다. 그런데 정작 설교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설교를 잘못하는 목회자에게 당신의 영혼을 맡기겠는가? 생각해보라. 인품 좋고 다른 사역을 잘하는 일은 목사는 사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유 권한이며 본업인 설교를 잘못한다면 당신의 영혼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달콤한 설탕에 치아가 서서히 썩어가지 않겠는가? 목사의 고유 권한이며 본질인 설교를 잘하면서 인품도 좋고 다른 사역도 잘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무리 사람 좋은 의사라도 돌팔이라면 치료를 맡기겠는가? 마틴 루터는 목회자의 인격이 고상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완벽해도 교리를 잘못 전하면 지옥 간다고 했다. 설교를 목사의 많은 목회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본업으로 올려놓은 것이다. 목사의 본질은 설교다. 본질을 잃은 목사를 상상해보라. 이제부터 인생을 걸고 설교 준비하고 목숨 걸고 설교해야 하지 않겠는가? 변호사가 변호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되었듯이 당신은 설교하기 위해서 목사, 목회자가 되지 않았는가? 아이고 글로리아도 잘 그시네. 발음도 좋고. 할렐루야. 네. 자, 여기까지 이제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약을 해서 강의를 하겠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 우리 보라 씨도 읽으실래요? 목사의 거룩한 욕망을 아는가? 네.
설교를 잘하고 싶다. 이것은 모든 목사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거룩한 욕망이다. 이 거룩한 욕망은 천국 갈 때까지 시들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잘하는 것은 설교자가 행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이기도 하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설교는 목사의 고유 권한이며 특권이다. 대통령이나 대학의 총장이나 유엔의 대사나 아무리 유명한 인물이라도 설교의 특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오직 설교자, 일반적으로 목사뿐이다.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목사에게 그 말씀을 설교하라는 권한과 특권을 주셨다. 이 권한과 특권을 최고로 누려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이루어드리고 설교자의 거룩한 욕망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는가. 목사의 꽃은 설교다. 나무의 절정은 꽃이다. 꽃이 활짝 핀 나무를 상상해보라. 변호를 잘하여 변호사로 활약하듯이 설교를 잘하여 목사로 활약하는 당신을 상상해보라. 변호사의 꽃이 이기는 변호이듯이 목사의 꽃은 변화를 주는 설교다. 매 설교마다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형형색의 꽃으로 꽃세상을 만들어가는 설교는 그리스도의 꽃이다. 목사의 절정은 설교다. 설교의 인생을 걸어야 할 가치가 충분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설교자의 마음가짐. 오늘이 처음 하는 설교이면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을 가져라. 설교를 듣는 청중도 오늘 처음 온 사람이 있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며 설교하라. 사탄이 이브에게 말하듯이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다르게 해석하는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라. 겸손한 확신. 이 책을 읽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제안에 따라 설교를 한다면 단연코 설교를 잘할 수 있다고 선언한다. 죽을 때까지 설교를 잘하고 싶은 거룩한 욕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겸손하게 확신한다. 아이고 우리 또 보라 씨도 아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책 읽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시네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느낌은 어때요? 우선 제가 말하기 전에 어때 읽은 느낌 어떠세요? 예, 확실하게 정리를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우리가 표현할 때 여기 수업이니까 좋다, 잘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 점이 꽃이 잘 자기다. 피어질 것 같아요. 꽃이 잘 피어질 것 같다. 또 이게 나에게 뭘 때렸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 이걸 몰랐는데 뭐 알았. 이런 표현을 제가 원하는 거죠. 뭐 좋습니다, 잘했습니다. 뭐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정말 목사가 설교만 잘해도 안 되고 진실해야 될 것 같아. 정직하고. 거기에 다 들어가잖아. 여기 요즘은 다, 설교 여기, 잘해도 안 믿어요. 여기 다 들어갔는데 네, 그 네. 내용이 저는요 여기서 읽으면서 생각한 것이 우리가 신학대학을 뭐 3년이고 4년이고 다녔어도 진짜 실습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한 그 학생들에게 설교해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없었어요. 난 그게 정말 여기도 안타깝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하셨는데 이번에 잘 배워야 그게 사실이에요. 또 마리아 씨는 저는 사모하다가 주위에서 자꾸 목회 신학을 하라고 그러는데 전혀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었는데요. 네. 작년 7월경에 총장님 부부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 하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막 열정적으로 타올랐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지금 교수님 쓰신 이 글을 읽으면서 마음속에 난 죽을 때까지 설교해야 된다는 그러한 게 이렇게 확 가슴에 와서 닿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의 본질을 너무 잘 쓰셨어요. 진짜로.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항상. 그런데 사람들이 본질적인 이야기는 잘 다루지를 못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거, 주변의 거 이런 것처럼. 그런데 여자분들이 화장하시기 전에 본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얼굴 자체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얼굴 자체가 깨끗이 씻어서 어쨌든 뭐 다
닦아낸 다음에 베리 굿이야. 목사님 잘한다. 닦아낸 다음에 그럼. 무슨 화장품을 쓴다는 것은 비본질적인 거야. 비싼 거 쓰든 싼 거 쓰든 오늘 하루만 임시로 하기 위해서 어떤 연극 무대에 나가는 화장을 할 수도 있고 다 그건 비본질적인데 본질은 바탕이 깔끔해야 되는데 바탕이 깔끔하지 않아서 위에다 막 칠하는 것은 이미 본질을 무시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피부가 썩어요.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본질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본질은 놔두고 지금 이제 글로시아 말한 대로 인품이 좋아야 된다. 그래야 설교가 뭐 그건 맞는 말이죠. 100% 맞는데 마틴 루터가 인품이 좋아야 된다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다가 날마다 길티 필링이 오는 거야. 내가 또 실수했구나. 또 뭐 했구나. 그러니까 맨날 회개하고 또 고해성사하고 아니 죽을 때까지 이놈 인품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품 때문에 고민합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성화되는 과정에서 겪어야 될 거고 시민권 있죠? 네. 언제 받았어요? 나는 1월 저는 7일 날 75년도에 미국 왔는데 영주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국적을 안 바꾸고 싶어서. 근데 목사님 질문에 대답해. 그러니까 언제 받았냐고? 91년도에 받았어요. 아 91년도. 와 빨리 근데 받았다. 91년도 금년 1월 달에 받았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전에는 미국 시민 아니었잖아. 아니었죠. 시민권 받는 순간부터 미국 시민이었잖아. 이런 건 무슨 변화라 그래요? 신분의 변화. 신분을 네, 신분 변화. 신분의 변화인데 이거는 오래 걸렸어요. 순간적으로 바뀐 거예요. 순간적으로. 순간이잖아요. 이 신분의 변화는 순간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는 순간이에요. 의인이냐 죄인이냐는 순간이에요. 근데 봅시다. 시민권 받아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 그때부터 영어가 줄줄줄줄 나와? 그때부터 김치는 보기도 싫어? 그때부터 그냥 샌드위치만 먹고 스테이크만 그래요? 똑같이 한국말하고 한국 음식 먹으면서 서서히 미국화 돼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서서히 목사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거지. 목사 안수 받은 다음 날부터 도사가 된다고 착각했어요? 근데 설교는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완전히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사람이 좋다 나쁘다는 서서히 성화되는 거고 설교는 장난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갈수록 시대는 더 어렵잖아요. 요즘은요, 여러분 유튜브를 영화를 봐가지고 웬만한 거 시시해서 안 보죠.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뭐 사람 죽이는 것도 옛날에 한 사람만 죽어도 얼마나 끔찍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 몇십 명 죽었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왜 또 살아날 거니까. 그거 자극을 안 받아요. 그만큼 이제 마약 중독된 사람들 왜 죽냐면요. 처음에 기분 좋거든. 마약에 깨면은 너무 썰렁해.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데 전에가 똑같은 거 하면 차지가 않아. 그래서 조금 독한 걸 해야 와. 근데 그게 또 떨어지면 힘이 쭉 빠지니까 그걸 다시 올려놓으면 조금 더 독한 거. 그래서 100까지 올리면 죽어요. 죽는데 100까지 계속 올려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거는 처음에는 뭐 술 한 잔 먹잖아. 한 잔 가지고 안 돼. 그럼 2잔. 중독되는 거야. 뭐 범죄라는 게 처음부터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하는데 바늘도둑이 뭐 대단한 겁니까? 그 자라서 소음 치는 거지. 그래서 저도 고민해요.
목사의 그 인품은 죽을 때까지 계속 단련을 해야 되고 설교는 그때그때 목숨 걸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자극이죠. 이게 부부 목사들은 항상 고민해요. 뭐 마리아 씨도 그랬겠지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 잘하잖아. 천사같이. 근데 부부는 알잖아요. 아, 쟤 진짜 말은 잘하네. 이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아주 그냥 형편없는 남편인데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오히려 어젯밤도 나한테 막 구박하고 막 그래. 그 강대사들 성 자체가 얼마나 그 보기 싫겠어요. 근데 그 목사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목사가 근본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냥 실수할 수 있고 약속 어길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정당할 필요는 없어요. 목사는 회개하고 빨리빨리 돌아서야 되는 거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설교예요. 근데 변호사가 변호를 못하는 변호사는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 거기 왜 돈을 내고 맡기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 부흥회 인도할 때 예를 들어서 했는데 그 참 재밌어 하더라고 교인들이. 뭐냐면 그 의사가 자기가 이 걸린 병을 유일하게 치료할 수 있는 의사야. 이 의사만이. 다른 의사는 치료를 못해. 근데 이 의사는요 첩이 있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개판이야. 아픈 사람한테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고침을 받아야지. 그렇죠. 예. 그렇죠. 여러분 영혼이 살아야지 목사 인품 가지고 평가할 시대가 아니라고.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를 하냐 안 하냐를 봐야지.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이런 시대에 있다는 거는 지금 21세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의사가 내 병을 고치면 네가 뭐 사기꾼인데 도둑인데 쏘와 낫고 봐야지. 맞아. 제가 이제 그 부흥회 때 그런 설교를 했다고요. 이거 참석한 사람 제가 처음이니까 모르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모르죠. 내가 오세니까 부흥회 강사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잘하는 줄 알지만 여러분 제가 만약에 막 사기꾼인데 여기 와서 위장을 해서 설교를 한다는 거 알았으면 여러분은 제 설교 안 들을 거라고. 내 설교가 천사 같은 설교 여러분 안 들을 거라고. 그래서 참 목사가 의사보다는 고민해요. 의사는 도둑질 해도 병만 고치면 인기가 있는데 목사는 설교 잘해도 뭐 도둑질 하면 막 씹히니까 미치겠다고 여러분. 근데 오늘은 나를 모르니까 뭐 여러분 씹힐 거 없으니까 오늘 설교 은혜 안 받으면 여러분 잘못이야 그거는 많이 해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이거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가 병을 잘 고치는 게 중요하고 변호사가 변호를 잘하는 게 중요하듯이 목사도 인격이 고상해야 되고 끊임없이 인격은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설교를 잘해야 되는데 그 설교가 어떻게 해야 잘하냐면 영혼을 때려야 돼. 영혼을 감동을 줘서 눈물 나게 하고 감동을 해서 흐느끼고 그거는 영화 봐도 감동 흘려요. 눈물 나요. 예? 그리고 뭐 가수들이 노래해도 막 흐느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유튜브나 영상에 보면 웬만한 사건은 해도 막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도 요즘 교회는 뭐 설교는 그냥 아름답게 고상하게 참 감동적으로 성공한 이야기, 눈물 나는 이야기하고 찬양으로 그냥 해서 뭔가 감정이 하는 이런 걸로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영혼을 때려서 울리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것으로도 가는 현상이 돼버린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영혼을 때리는 설교가 뭐냐 나중에 다 하겠지만 영혼을 때리는 설교를 해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못 알아들어. 왜냐면 영혼이 완전히 죽은 사람이니까. 힘들죠. 그래서 목사는 설교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본질이면서도 굉장히 영혼을 때리는 일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제가 이제 거룩한 욕망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은 이 거룩한 욕망을 가져야 돼요. 4페이지에 제가 그렇게 보여드렸잖아요. 거룩한 욕망. 내가 갖고 있는 교재가 인생과 교재 페이지가 좀 달라. 그래서 여러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목사는 꽃은 설교예요, 사실은. 뭐 교회가 큰 것도 목사한테는 영광이지만 설교하는 그 순간만이 목사의 꽃이죠. 여러분 그동안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 마리아 씨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주로 들은 입장이었으니까. 설교란 사람이 들어서 가슴에 닿아서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충만해서 변화받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최고 명설교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표현하십니다. 자, 글로리아 씨는 설교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때려. 지금 배운 거 써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 원래 또 들은 것도 그렇고 또 때려주면 참 그 아프면서 눈물이 나고 회개가 나오고 또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께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가고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렇죠. 네. 소연 씨는요? 설교는 목소리 어렵다. 이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성화되게 해줘야 돼. 설교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야 돼.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맨날 그런 거는 기본인데 기본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아니야. 오케이. 자, 보세요. 다들 맞는 말이에요. 다들 맞는 말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깨달으면 변화되더라고요. 깨달으면. 그래서 제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제일 큰 은혜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충만해서 종교인이 안 되고 신부가 되는 것이 제일 그럴 때가 있다 이거죠. 있었어요? 그럴 때가 많았죠. 네. 그래서 그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그렇게 기도할 때도 뭐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는 영이 충만해서 변화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변했어요? 많이 변했죠. 근데 나와서 또 싸우더라고. 나 말씀 듣고서 와가지고 바로 또 성질 내더라고. 그래서 변하는 게 어려워. 소윤 씨 변했어요? 그럼요. 어떻게 변했어요? 얼마나 제가 말갈랭이고 굉장했었는데 그게 다 죽었어요. 제가 밤에 이제 토요일날 밤에는 설교 준비하는데 그냥 라디오를 그냥 켜놔요. 근데 그 설교가 나와요. 설교가 나오는데 어느 분이 그때 라디오 코리아 방송 그 채널 같아. 별로 무식하고 그냥 들리는데 이렇게 들어보니까 순간적으로 재밌게 해. 이렇게 말이 참 그럴듯하게 구수하게 해서 요즘도 이렇게 목사님이 재밌게 하는 설교가 있구나. 끝까지 들었어요. 도대체 누가 하나. 다 듣고 나서요. 조계사 주지스님이래. 주지스님의 사법이었습니다. 이러는 거야. 이 교재도 내가 언급해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때 제가 다 느낀 게 이 목사가 하는 설교나 스님이 하는 설교나 이슬람교에서 하는 설교는 뭐가 달라 이거. 그럼
그러면 이건 아니지. 다 좋은 말, 아름다운 말, 깨달음, 감동. 이게 설교였나? 그래서 제가 확 그때 많이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본질적인 게 나오겠지만, 사람이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CCC 활동이 한창이고, 한국에서는 이 박정권과 싸울 때 이야기 들으니까 대학생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몸부림을 쳤는데, 그때 그 대학생을 인도했던 김중건 목사님, 천국 가셨지만, 그분이 그 쓴 칼럼란에 이런 게 있어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 슬프다. 그래서 그러면서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원시 시대는 이 들판에서 짐승 잡아먹고 야외에서 곡식 먹고 냇가에서 소변 보고 대변 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동굴에서 호랑이 가죽 깔아놓고 그냥 자고 거기서 애기 낳고 사랑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그 시절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고 헐떡고 했고,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화장실이 집안에 있고 일대에서 살고 전기를 켜고 고급 옷을 입고 해도 그 인간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다. 뭘 깨달아서 뭘 변해요. 변하기는 안 변한다는 거죠, 인간은.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악독한 그 이북에서 내려온 간첩이 죽어도 이렇게 전향을 하지 않고 나 죽이라고 하는데, 뭐 정부에서 온갖 가문인술로 다 녹이고 심지어는 고문해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그분이 넘어가서 자기가 전향을 했는데 그 사람을 전향하게 만든 게 뭐냐면, 그 사람에게 예수가 들어가니까 전향을 하고 변했다.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화가 변했지만 인간 본질은 안 변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본질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칼럼을 쓴 걸 제가 읽고 정말 맞는 말이다. 대학 시절인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제가 다시 말하지만 감동받고 깨달아서 사람 안 변합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순간적으로 변해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면 싸우고 금방 불평하고. 그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적으로 그 감동과 깨달으면요, 불교에서도 감동과 깨달음이 변해요. 술 끊고 담배 뻗고 새 사람 된 사람, 불교 신자도 많아요. 이슬람교 신자도 많고, 뭐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다 감동하다 변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도덕적으로 달라져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에서 변했다고 하는 거야. 착각이지. 예수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건 본분이 아니라고. 옛날에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시골 교회에서 제가 좀 자라서 기억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금요일 날이나 되면 구역 예배를 마치고 나면 교인들이 그 철야기도 하러 와요. 그때는 마루라고 의자가 없다고. 이제 방석 깔고 밤새도록 하다가 자다가 막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은지 막 걱정 보따리가 이만해. 아들 문제, 가정 문제, 재정 문제, 무슨 문제 막 밤새도록 주야 막 하고 해야. 아침에 이제 가서 새벽에 가서 밥 해야 되잖아요. 밥 해야 되고 애들 학교 보내야 되니까 나가면서 갖다 놓은 보따리 다 들고 가. 아이고 어쩌나 가면 어쩌나 걱정 또 하면서 가면서요. 시골이니까 길가에 그 배추밭, 상추밭, 오이밭, 고추밭 이런 거 있잖아요. 자기네 것도 아닌데 그냥 몇 개씩 따가지고 아침 반찬 만든다고 따가지고 가. 그러면서 뭐 할렐루야 내 주 예수 지난주에는 하면서 남의 밭에 고추는 왜 따는 거야. 하나님 거라고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해. 인간이요 밤새도록 기도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예배 와서 예배하고 그날따라 은혜 좀 받아, 와 오늘 감동받아서 목사님 설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이제 뭐
나면 뭐 된 것 같지만 나가면 술집에 가잖아. 맥도날드 가가지고 먹고 오만 잡생각 다 하잖아요. 그럼 또 교회 오면 또 신자 뭐 되고 뭐 이러고 세월 갔잖아요 지금까지. 교인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서 뭐 행사나 거창하게 하죠. 선교도 하고 뭐 그 중에 진짜도 있는 거지만 사람이 변하느냐? 사람이 변한다는 것은 사람 스스로 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 영혼에 계속 찔러 넣는 게 설교라고. 그래서 설교가 본질이다 이렇게 말해요. 설교를 그냥 아무나 막 하려고 그래. 그리고 아무나 뭐 저는 다른 교회 가 설교시키면 안 해요. 왜냐면 뭐 특별히 계획이 돼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가면 몰라도 그냥 뭐 체면상 왔으니까 뭐 설교 부탁한다는데 그 남이 하는 설교를 왜 함부로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자기가 이 설교할 수 있는 강단을 쉽게 남에게 주는 것도 교인들한테 모욕이에요. 물론 목사님도 설교를 다 잘 하시니까 줄 수는 있지만 뭐 와 방문했다고 누구 뭐 저도 많이 그랬죠. 뭐 총회장이 오셨다, 뭐 노회장이 오셨다, 우리 교수님 학교 누구 오셨다 한다고. 교인들 오랜만에 뭐 듣고 하겠지만 예의상 좋은 거지만은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거지. 꼭 해야 된다면 뭐 스케줄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설교학이기 때문에 포커스가 계속 설교 쪽인데 정말 설교가 중요해요. 설교는 성경 공부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번 강의 동안에 제 강의와 함께 설교가 여러분 뼛속에 새겨질 거라고 믿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3시 반까지인가요? 3시 50분? 아 그래요? 시간만. 그럼 브레이크 타임 없어도 되죠? 지루하지 않죠? 자,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설교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이게 이제 통속적인 게 학자들의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좀 길어요. 이게 중간에 한 반만 같이 자, 마리아 씨가 먼저 읽어보세요. 제가 그만할 때까지 읽었어요. 학자들의 정의, 설교 유형에 관한 책에서 인용, 고도고상. 설교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설교자가 성령의 인도에 의하여 성경의 말씀을 고백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증거하는 것이다. 헤릭 존슨.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강화이다. 블랙우드 앤드류 WC가 미국 감독교회의 대설교가 설교라는 것은 필요한 어떤 것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정된 인물이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필립 브룩스. 인간에 의한 인간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이다. 윌리엄 이벤스. 설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의 선포이다. C.H. 다드. 설교는 자기의 말을 전달하는 교훈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를 선택하여 보낸 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다. 즉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다. A. 펠립스. 설교의 순수한 개념은 성경에 포함된 종교적 진리를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연설하는 것이다. 로이드 존슨. 설교는 전 인격을 다루는 것이고 듣는 이가 감복하여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루고 계시며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루더 마틴. 설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편이요 안경이다. P.T. 포리스. 설교는 복음의 연장이고 복음의 선포이다.
설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중단 없는 행위로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선언되는 것이다. 기독교는 설교와 함께 일어서기도 쓰러지기도 한다. 알프레드 갈비. 설교란 영생을 위하여 인간의 인격을 통한 신적 진리의 전달이다. 사무엘 올베다. 미국 칼빈 신학 설교학 교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본으로 행하는 선포다. 자, 이거 잘 읽으시네요. 그 다음에 자 성현 씨 읽어봐요. 선포자 호핀 제임스 L. 설교란 공예배 시에 기독교 진리를 계획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다. 그레함 G.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이다. 스톱 John R.W. preaching is indispensable to Christianity. Without preaching a necessary part of its authenticity 그냥 읽어요. 괜찮아요. lost for Christianity is in its very essence religions of the Word of God. God's speech through the prophets to His people, either by speech or by writing of both. God's speech through the Son of its apostle to His people. God's speech speaks예요. speech가 아니고 speak, okay, throughout the spirit of His peoples today to bear witness to Christ and Christ alone, and to scripture between two worlds. 고생했어요. 읽으시느라고. 그 스타트 존 RV가 말한 영어는 이제 쉽게 읽을 수 있는 건데 단어가 좀 길어서 그렇죠. Preaching is indispensable to Christianity. Without preaching, a necessary part of its authenticity has been lost. 그러니까 그 권위를 잃어버린 설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 for Christianity is in its very essence a religion. 이 설교는 일종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가 기독교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는 거다. 그게 1, 2, 3번이고, 자 글로리아스 파크 제임스 파커부터 읽어봅시다. The preaching of God's word in the power of God's Spirit is the activity that brings the Father and the Son down from heaven to dwell with men. I know this, for I have experienced it. Preaching is called more than it is taught. Preacher and preaching slogan. 정성구. 설교란 구속주인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다. 임택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행위다. 박희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여 양떼들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끼치는 것이다. 박선희. 설교란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재해석이다. 천병우. 설교란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말하고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말을 계속하는 은혜의 수단이다. 이주영. 설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전달되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설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선포하는 것, 곧 구속사역이 그 중심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선언하고 선포하여 죄인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참된 설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계속 아멘. 읽으세요. 박준서 성경적 의미에서 설교란 성경 본문과 오늘의 삶의 상황을 이어주는 교량이요, 오늘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재발견하는 작업이요, 오늘의 상황을 말씀의 빛 아래서 밝히 조명해 주는 것이요, 또한 설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는 상황에 적용시켜주는 작업이다. 반델베흐트, 화란의 설교학자, 설교 없이는 구원 없다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겼다. 이 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설교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나 그 뜻은 대등소이하고 다 옳은 듯한 표현이다. 어쨌든 설교에 대한 정의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설교는 초자연적으로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선포란 점이다. 위의 정의를 종합하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사람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에서 사람을 감동하도록 권면하는 법 있는 종교적 강화다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 네, 아이고 읽으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학자들 이야기를 간단히 소개한 건데 읽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죠. 대동소이하고 뭐 그게 그 말이고 뭐 이렇게 보통 학자들은 이렇게 유식하게 해야 권위가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유식하게 문자 쓰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뭐 다 그게 그거라 이렇게 여러분이 알면 되고, 제가 거기에 단어를 2개를 하나 소개한 게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면에서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3페이지에 목사의 거룩한 욕망을 아는가, 그 3페이지 그거 있죠? 교재하고 제 프린트하고 좀 달라요. 거기에 목사의 거룩한 욕망을 아는 거 있죠? 네. 거기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오직 설교자, 일반적으로 목사뿐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과 성령 통해서 말씀하시고, 말씀은 영어로 지금 캐피탈 레터 WOR 돼 있었죠. 예? 네. 이게 로고스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예수 그리스도죠. 목사에게 그 말씀을 설교, 그 설교는 이제 소문자 words, WORS 복수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목사에게 그 말씀을 설교, words 하라고 권한과 특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성경 외의 거는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6페이지 이제 보라씨 마지막 읽어봅시다. 설교는 인간 하나 세우는 것이다. 설교는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설교와 설명의 차이를 아는가? 설교와 해설의 차이를 아는가? 설교와 해석의 차이를 아는가? 음식 재료와 요리된 음식의 차이를 아는가? 음식 만드는 법과 만들어진 음식의 차이를 아는가? 설교는 웅변이 아니다. 연설도 아니다. 강연도 아니다. 세미나도 아니다. 교육도 아니다. 강의도 아니다. 발표도 아니다. 토크쇼도 아니다. 대화도 아니다. 연기도 대사도 아니다. 판결도 선포도 아니다. 그렇다고 설명이나 해설도 아니다. 인문학 강의나 교양 강좌나 도덕 교육은 더욱 아니다. 설교는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고 다 포함한다. 그러나 설교는 그 이상의 것이다. 감동을 주는 것 이상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이다. 자, 여기 잠시 멈추시다. 이 말이 많았죠 이게. 웅변도 아니다. 연설도 아니다. 강연도 세미나도 교육도 강의도 발표도 톡쇼도 대화도 연기도 대사도 판결도 선포도 아니다. 설명이나 해설도 아니다. 인문학 강의나 교양 강좌 도덕교육은 더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포함할 수 있고 다 포함한다. 그러나 설교는 그 이상의 것이다. 감동을 주는 것 이상이다. 눈물을 흘리는 것 이상이다. 여러분
설교가 무슨 인문학 강의입니까? 설교가 도덕적인 내용을 많이 하잖아요. 뭐 걱정되십니까? 어느 학자가 말하는데 이렇게 뭐 하면 좋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뭐 이런다든지 뭐 누가 유명한 말을 했는데 성경도 이런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설교를 듣다 보면 무슨 인문학 강의를 듣는 건지 교양 강좌를 듣는 건지 도덕 세미나를 듣는 건지 뭐 구분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은 선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저런 것도 아니고 하여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냥 그 순간 감동이 성령님께서 주셔야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닌데 여러분들 제 강의 들으면서 고민 많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이런 문제를 같이 토론해 보니까 상당히 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 거 이제 읽어보면서 고민을 어떻게 하나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읽어보세요, 보라씨. 말이야. 설교는 6절. 설교는 인간의 이성과 감성과 시각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것들을 넘어서 인간의 영혼을 다룬다.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고 더욱 거룩해지는 것을 다룬다. 해커는 하나님의 영적 능력으로 하는 설교는 하나님과 아들을 인간과 함께 살도록 하늘에서 끌어내리는 행동이라고 했는데 공감이 간다. 설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 앞에 모시고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는 영적인 행동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마주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마주하게 하는 행동이 설교다.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설교는 인간들끼리 행하는 의사소통이며 종교적 표현일 뿐이다.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만나게 하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을 하나님 앞에 현재 다시 세우는 것임은 분명하다. 설교는 예수를 설교하는 것이고 인간을 예수 앞에 세우는 것이다. 키에르케갈이 말했던가 그에 져서 이것이냐 저것이냐에서 해겔의 변증법을 뛰어넘어 결단에 의해서만 도약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를 제시했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다. 인간을 지금 하나님 앞에 세우라. 이것이 설교다. 자, 어려워요? 이 말이? 그게 이제 수업을 방해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세요. 병원.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네. 어때요? 저기 보라씨 읽어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건가요? 어려운 말은 아니죠? 예. 네, 고마워요. 하나님 주세요. 마리아 씨, 네. 설교가 뭐라고 여기서 말하는 거 공감이 가요? 침묵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한참 고민하시네.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인간을 지금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세우는 이것이 설교다. 그 중요해. 하나님은 항상 내 앞에 있다. 이런 감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어떻게 지어? 지금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뭐 in the presence of가 코람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지만 설교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딱 세워놓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거울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내가 보이죠. 그렇죠. 거울 앞에 서면 내가 보여요.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보여요? 그렇죠. 쟤도 보이고 내 모습 그대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사람을 하나님 앞에 딱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그럼 사람이 자기 모습을
그대로 보잖아요. 그대로.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가 내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비춰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안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요하면 대답하기 힘들죠, 그죠? 그래서 무슨 설교를 하든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들어야 돼. 무슨 설교?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 내용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그 내용을 들으면서 내 눈에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설교 내용 중에 특히 뭐가 머리에 남냐면 어떤 사람의 눈물 나는 이야기라든지 어떤 사람의 뭐 성공한 이야기는 간접거리 비슷한 것만 남고 성경 구절